아멘. 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잠언서 14장 29절로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의 제목은 천국의 마음으로 행하게 하옵소서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행하게 해달라고요? 천국의 마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전된 심령들 맞으시죠? 하나님의 성전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이죠.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만왕의 왕이시죠. 왕이 거하시는 성전은 어떤 곳이라는 거예요? 왕궁이에요. 그러면 왕궁인데 그분이 어떤 분이? 하늘의 주, 바로 천국의 왕이시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마음으로 행하게 하옵소서 이 뜻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의 마음 속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마음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또한 행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29절에 보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그랬어요. 천국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나라를 소유한 자의 마음, 그 천국의 마음인데 그 마음으로 행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29절에 오늘 잠언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은요, 마음이 조급하지 말래요.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조급하지 맙시다. 조급하지 맙시다. 예, 천국의 마음으로 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조급하지 맙시다예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에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그랬어요. 노하기를 더디한다는 것은 어때요? 잘 노를 다스리는 사람이 참 명철한 자다. 그런데 특별히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은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천국의 마음으로 행하는 자,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심령의 그 마음을 가진 자들의 특징은 바로 뭐냐? 조급하지 않는 심령이라는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 조급하지 맙시다. 조급하지 맙시다. 닭장 안을 이렇게 바라보던 어린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미닭이 알을 낳아갖고 알을 이렇게 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조금 있으면 삐약삐약 병아리가 나오겠구나.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기다렸어요. 병아리가 언제 나올까? 그런데 하루가 지났어요. 다시 그 자리에 가보니까 오늘도 안 태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닭이 여전히 품고 있단 말이죠. 이틀 동안 컴컴이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해서 기다렸는데 그래도 여전히 알을 안 까는 것입니다. 병아리가 안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답답한 나머지 어린아이가 닭장으로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닭을 확 밀어제치고는 그 안에 있는 알을 딱 꺼내가지고 어떻게 했을까요? 딱 깼어요. 딱 깨가지고 쫙.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열어보니까 눈도 조금 생기고 그 다음에 털도 조금 약간 있고 피도 약간 있는 이상 회개한 모습에 알도 아닌 것이 이상한 게 딱 열자마자 탁 죽은 채로 슉 나온단 말이에요. 어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이래요. 저와 여러분, 천국의 마음을 가진 자의 행함은 절대 기다리는 데 있어서 조급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 원합니다. 조급하게 부자가 되고 싶어하고 조급하게 성공하고 싶어하고 조급하게 형통하고 싶어하고 조급하게 하다 보면은 오히려 보지 말아야 될 결과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결과를 보지 못하는 거죠. 가정을 일구는 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를 키우는 애도 양육하는 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생활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의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다 무엇이냐? 조급해가지고는 이 일이 되지를 않아요. 항상 만사에 때가 있으므로
그 때를 기다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완전한 때가 언제냐?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어미닭의 알을 딱 품고 있다가 어느 적정한 온도와 적정한 시기가 되어 그 알이 그 온도에 맞춰서 성장하고 그리고 제 힘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꼭꼭꼭꼭꼭꼭꼭 가면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삐약삐약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다렸을 때에 진정한 생명을 낳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 오직 천국의 마음 왕이 거하시는 심령의 저는 조급한 것이 아니라 때를 기다리고 참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서 21장 5절에 보니까 부지런한 자의 경연은 풍부함에 이른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입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무리 조급해진다고 해도 결과는 뭐라고요? 궁핍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때를 조급히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기로 약속하셨다 하면 어때요? 믿고 참아 견디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한다고요? 믿고 참아 견디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을 소유한 자예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는 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자는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너무나 좋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완벽하고 완전하게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뭐든지 할 때에 이 조급증이 생긴다면 저와 여러분 예수 앞에 하나님 아버지 내가 자꾸 내 때를 구하려 합니다. 내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를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마음으로 행하는 사람은 오늘 말씀 잠언서에 있는 말씀처럼 조급하지 맙시다 그랬어요. 조급하지 않는 데 있어서 특별히 어떻게 되냐면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신중합시다. 신중합시다. 할렐루야. 예. 알렉산더 대왕이 친한 친구로부터 귀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 선물은 다름 아닌 훈련된 아주 사냥개 2마리였습니다. 사냥을 즐기던 이 대왕은 아주 매우 기뻤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날 대왕은 사냥개를 데리고 탁 날에 토끼 사냥을 나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개들을 쫙 풀었는데 토끼가 잡혀서 깡총깡총 뛰어댕기는데 어떻게 됐을까? 이 개가 아주 멋지게 생긴 개가요 딱 앉아가지고 가만히 있고 토끼를 봐도 꼼짝 안 하는 것입니다. 빈둥빈둥 누워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왕이 말이야 사냥을 나왔는데 사냥개를 선물했으면 똑바른 개를 해야지.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저 쓸데없는 개를 죽여라. 그래가지고 호통을 치는 바람에 그 훈련된 개들 2마리를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친구를 불렀어요. 호통을 하려고. 그런 걸 선물했는 거예요. 토끼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것들을 그 볼품없는 개를 나한테 선물했느냐? 쓸모없는 사냥개는 내가 다 모두 죽여버렸느니라. 친구는 대왕의 말을 듣고 실망한 표정으로 탁 대왕이시여. 그 사냥개들은 토끼를 잡기 위해 훈련된 개들이 아닙니다. 호랑이와 사자를 사냥하기 위해 오랜 시간 훈련받은 값비싼 개들이란 말입니다. 잠언서 19장 2절에 보니까 지식 없는 소원은 선치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그릇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신중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천국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이 임하신 마음이 있는 사람은 조급하지 말아야 되는데 조급하지 않은 가운데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신중해야 돼요. 미리 성내고 미리 단정 짓고 이번 주 주일날 말씀처럼 날 샜어 가망 없어 생각하면서 포기해버리고 내려버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때야 합니까? 끝까지 신중하면서 내 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해 주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 것을 어떻게 해요? 참아 인내하며 견딤으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소원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때마다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구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조급한 마음으로 신중함을 이름으로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
가장 좋은 선물들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급하게 일을 처리하면은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렇게 실수를 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후회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신중을 기울이는 습관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또 성경에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잠언서 29절에 조급하지 맙시다 그랬으면 조급하지 않는 밤을 신중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야 되냐?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은근과 끈기를 가집시다. 은근과 끈기를 가집시다. 끈기를 가져야 돼요. 조선 왕조 세종조의 병조 판서와 예문과 대제까지 역임했던 분이 누구냐면은 윤회라는 분이 있었어요. 그 윤회라는 분이 젊었을 때 일입니다. 오랜 여행 끝에 의복은 낡아지고 여비마저 떨어져가지고 어느 날 해가 무려무려지게 저물고 있는데 어떤 주막이 딱 그래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서 잠깐 쉬었다 갈 수 있는데 돈이 없어서 큰일이네. 그리고 가서 아유 여보시오 주막 내가 지금 가진 돈이 없는데 하룻밤만 재워주시오. 내가 이 은혜는 잊지 않겠소다. 그랬더니 한 번을 싹 훑어보더니 돈이 하나도 없어 보이니까요. 옷도 헐렁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유 방 없어.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었어요. 그래도 주막이 있으니까 주막 여기 벽 쪽 바람이 좀 덜 부는 쪽에서 잠깐 쉬어서 아침을 맞이해서 가야 되겠구나. 그리고 이게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그 바깥에서 잘래니 잠도 안 오고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그 사이에 어린아이가 그 집 어린아이가 막 나옵니다. 그런데 나올 때 보니까 손에 아주 큰 구슬 하나를 갖고 온 거예요. 구슬치기를 이렇게 하고 놀더니만 또르르르 굴러가는데 어디로 가느냐 장독대간으로 딱 들어가네요. 그러니까 애가 갑자기 막 가더니 막 허둥대고 막 야단법석을 치면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서 찾는 거예요. 근데 찾을 길이 없으니까 지가 한참 찾더니만 어스름하니까 그냥 방으로 쏙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그것을 가만히 보고 있었는데 때마침 보니까 커다란 거위 한 마리가 꼬욱꼬욱하고 오더니만은 고기 있는 것을 딱 발견하더니 한 입에 쏙 삼켜버리는 것입니다. 아이고. 그런데 조금 있다가 큰일이 났듯이 막 안에 있던 주인장들이 나와가지고 난리법석이에요. 왜 그러냐? 자기네가 가지고 있던 아주 값비싼 흑진주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비싼 진주인데 이거 분명히 오늘 저 바깥에 있는 저 허름한 사람 저 사람이 범인일 것이다. 그러면서 어떻게 내일은 포청에 가가지고 고발할 거다. 그러면서 딱 묶어놨어요. 그래가지고 꼼짝없이 묶이는 신세가 되었는데 그걸 다 보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윤혜 씨는 뭐라고 말하느냐면 내가 소원이 있는데 내일 포청에 가도 좋으니 저 거위를 나하고 같이 묶어주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같이 묶어놨어요. 이제 아침이 돼가지고 순순히 불지 못하고 결국은 이렇게 포청까지 가야 되느냐고 그러면서 두고 보자고 그러면서 나왔는데 자 그러면은 내 옆에 있는 저 거위에 저 옆에 주변 좀 한번 살펴보라고. 그래서 이렇게 살펴보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거위 똥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값비싼 진주 흑진주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주인이 아니 이렇게 한 것으로 보아 당신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 같은데 어찌하여 그때 얘기하지 아니하고 지금 말하는 것이요. 그랬더니 이 윤혜 씨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대제까지 역임했던 이분이 말하는 것이 당신이 만약에 내가 그 순간 얘기했다면 당신은 분명히 이 거위의 배를 갈라서 그 즉시로 그것을 꺼내냈을 것이요. 그러나 내가 하룻밤 정도 입 다물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저 거위의 목숨도 살리고 또 그 안에 있는 진주도 구하지 않겠어? 내가 잠깐 고생하면 거위를 살릴 수 있는데 내가 이 수모를 못 참았겠소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인의 기질이 원래 이 특징이 은근과 끈기랍니다. 요즘에는 빨리 뭐 그냥 아주 초스피드 아니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옛 선진들을 보면 끈기 그 다음에 은근하게 버티고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것이 우리 선조들의 기질이에요.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기질을 담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참으심과 같이 참아 은근과 끈기를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조급함을 이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날 때 내 마음에서는 빨리 왜 하느니 빨리 하는데 내 시간대와 하나님의 시간대가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생각이 윤의 생각은 어땠습니까? 생명을 살리는 데 있었잖아요. 나는 흑진주를 구하는 데 있었잖아요. 그러나 좀 더 깊이 정말 끝까지 그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가장 선한 것을 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은근과 끈기로. 그래서 성급하게 조급하게 자기가 결론을 내는 것이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이고 참말로 의심할 사람이 따로 있지. 저 거의 하면 배를 갈라보시오 이래도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천국의 마음, 하나님을 소유한 자들이에요. 무엇이 달라야 하겠습니까? 세상이 조급하다고 나도 조급해야겠습니까? 아니요. 조급한 마음은 사탄 원수마귀가 갖다 줘 어리석은 자가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중합시다. 은근과 끈기로 끝까지 조급한 마음을 이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그 다음에는 정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저를 따라하시면 참신앙의 인격을 갖춥시다. 인격을 갖춥시다. 할렐루야. 예. 참 신앙인들은요. 이런 인격이 어디에서 나오냐? 인내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조급하지 않은 거예요. 오래 기다리는 데서 참 신앙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저 여러분, 저 집사님 분명히 힘드실 텐데 어떡하지? 그런데 여유 있게 유머가 나와요. 저 지신 지금 짜증내고 싶을 텐데 정말 어려우실 텐데 그런데도 감사가 나와요. 여러분 참 신앙인의 기질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어디에서 나오느냐? 이 인격. 어떤 인격? 오랫동안 기다리며 참을 수 있는 모습. 바로 은근과 끈기 가운데에 참 신앙의 인격은 더 돋보이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보니까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이 이루는 줄 알미로다. 할렐루야.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3절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에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예, 여러분 우리에게 왜 그러면 인내와 끈기를 통해서 이 믿음의 길을 가게 하실까요? 이 길이 곧 어떤 길을 주시려고 함이라고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예. 우리가 때로는 조바심이 날 정도로 답답증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생각으로는 우리를 더 참되게 하고 온전하게 하고 계신, 우리를 트레이닝 하시는, 우리를 훈련시키고 계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 이런 훈련 싫어요. 나도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착착착 이루어지고 좀 형통해 봤으면 좋겠어요. 아무 나쁜 일도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조급한 마음이 생길 필요가 없게끔 착착착 여유 있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훌륭한 선수들과 훌륭한 군인들은 그냥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참 인격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사들이 돼야 되겠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참으로 훈련시키고 계시는 과정 속에 우리를 연단시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에 가는 길 가운데 연단은 꼭 필요해요. 그래야 겸손해져요. 그래야 은혜도 알아요. 그래야 어려운 사람들 위로할 줄도 알아요. 여러분 너무나 잘 되면은요 당연히 잘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아니 게을러서 그래, 형편없어서 그래, 분명히 이유가 있어. 그러면서 어때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함부로 얘기할 수 있어요. 물론 그런 분들도 많아요. 하지만 그 중에는 정말 노력하고 열심히 해도 실패하고 낙심하는 일들이 만나기도 하거든요. 헤아림과 판단은 어디서 나오느냐? 우리의 교만에서 나오거든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절대 들어쓰지 않습니다.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인내와 또 인격의 가장 성숙한 자로 이끌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 방법이라고 믿으시며 끝까지 조급하지 아니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신중하며 은근과 끈기로 끝까지 참는 자, 하나님의 성품을 소유한 백성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조급하지 말 때는 특별히 무엇 해야 되느냐, 아까도 말했듯이 기다려야 해요. 저를 따라 하시기 원합니다. 기다립시다. 기다립시다.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어머니 태 속에 아이를 데리고 있으면 10달을 기다려야 돼요. 9달 반을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아이를 도중에 꺼내보세요. 빨리 보고 싶다고 꺼내보세요. 여러분, 그 아이는 사산될 것입니다. 농부가 씨를 집어넣고 야 빨리 열매 안 맺어? 그리고 그거 쏙 뽑아버리세요. 보세요. 열매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결실을 맺을 수 없을 것입니다. 젊은이가 직장을 잡을 때까지, 의학도가 졸업증서를 받을 때까지, 직장인이 승진할 때까지, 남편과 아내가 가정을 온전히 이룰 때까지, 그리고 이루어져서 또 아름다운 가정을 꾸미기 위해서 그 집을, 내 집 마련이 다 그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리면서 성숙한 삶을 살아갈 때 그 축복의 열매는 달 줄 믿습니다. 인내는 쓰고 열매는 인내는 쓰고 열매는 이것이 세상의 이치이지만 하나님 말씀과도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참 신앙인은, 성숙한 신앙인은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조급하면 안 돼요. 밥도 제일 맛있을 때가 언제냐? 뜸이 잘 들었을 때.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빨리 밥을 주고 싶어가지고 뜸이 막 들고 있는데 그냥 뜸을 갖다가 쭉 빼가지고 물을 쭉 빼보세요. 그리고 딱 열어보세요. 얼마나 밥이 맛이 없는데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참맛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기다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여러분, 천국의 마음으로 행하는 자, 조급하지 않는 삶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30절 말씀 함께 봉독할까요? 시작.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31절.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자들은 불쌍히 여기는 자를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공경하는 자니라. 여러분, 저를 따라 하시기를 원합니다. 온유와 평안으로 삽시다. 온유와 평안으로 삽시다. 천국의 마음으로 행하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냐면 온유와 평안으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살아간다고요? 사울 왕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오늘 말씀하고 일맥상통해요. 사울 왕은요, 어떤 마음이냐면 불안한 마음이 가득했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말을 듣고요, 그때 바로 불안해졌어요. 평안한 마음이 없어졌어요. 온유한 마음이 사라졌어요.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죽도록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죠. 그런데요, 이 마음은 저의 하는 정치, 저가 정치하는 데서도 나타나요. 어떨 때 나타나냐? 3회상 13장에 보면 어떤 대목이 나와요. 블레셋 사람들하고 이스라엘하고 싸움이 일어나려고 딱 대치 상황이 있었어요.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6,000명이나 되는데 사울 왕이 다급한 거예요. 사무엘이 빨리 와서 제사를 드려야, 빨리 준비를 해가지고 나아가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그나마 승전을 할 수 있는데 사무엘이 오질 않네요. 저러다가 저기에서 먼저 선전하면 우리는 그냥 꼼짝없이 죽게 생겼다라는 마음이 생기니까 왕이 다급하면 조급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때요? 늘 신중하지 않습니다. 끈기도 없어요. 기다릴지도 몰라요. 그런데 더 두려운 것은 평정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무엘이 오기 전에 먼저 번제를 사울이 드려버려요.
그래서 사무엘이 오니까 변명을 합니다. 아, 부득이 번제를 드리게 되었다. 그랬더니 사무엘이 이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지 못하고 이 평정심, 온유도 없이 평안도 없이 행했던 이 사울에게 뭐라고 말했느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다면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영히 세우셨을 것이오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신앙하는 자들, 천국의 마음을 가질 자들은 어때야 되느냐? 이렇게 화평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화평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온유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평안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또 끝까지 인내하면서 조급하지 않게 기다려야 되거든요. 이 기다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이는 순간 어떻게 된 거예요? 당신의 왕위는 여기서 끝이요. 비참한 순간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들 가만히 보면 예수님 잘 믿는 권사님, 집사님, 또 장로님들을 보면 특징이 있어요. 오히려 어떠한 일들을, 큰 일을 당하잖아요. 더 당황하지 않고 딱 평정심이 있어요. 놀라지도 않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려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되 전화위복으로 바뀌어주실 것을 바라볼 줄 알아요. 그리고 아버지 앞에 내어 달려 기도하시더라고요. 이게 바로 진정한 크리스천 아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보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라고 그랬습니다. 결국 뭐예요? 서두르는 사람은 사랑할 줄도 모른다는 거예요. 조급한 것도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기다려주고, 진정한 사랑은 인내해주고, 진정한 사랑은 온유한 마음과 평안한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끝까지 믿어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우리 안에 악한 원수마귀가 자꾸 어리석은 마음을 갖다 주려고 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 안에 천국, 하나님이 늘 내주하시는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천국의 마음을 가진 자는 어때야 되느냐? 31절 보니까 긍휼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합니다. 긍휼한 마음으로 삽시다. 긍휼한 마음을 가집시다. 할렐루야. 가난한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불쌍히 여기래요.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잖아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래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공경하는 자래요. 자, 여러분, 이제 연말 연시가 되면 많은 돕는 온정의 손길들을 구하는 곳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굉장히 습관적인 것도 있고, 또 그냥 어찌 보면은 하나마나한 그러한 기관들의 도움 요청으로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천국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늘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손으로 축원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이게 천국이에요. 저 여러분 마음에 이 긍휼한 마음이 자꾸 사라지고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자꾸 사라진다면 우리 안에 이 긍휼이 넘쳐나시기를 위해 늘 간구하고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인은 그의 환난에서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저 여러분, 사울 왕을 보면 알잖아요. 악인은 엎드러져요. 그러나 의인은 그 죽음 후에도 완전한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우리 심령 안에 천국의 마음으로 행하였다면 이 천국이 천국의 마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천국을 소유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을 바라보고 늘 소망하며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 하시곤 합니다. 천국의 마음으로 행하게 하옵소서. 조급하지 맙시다.
온유와 평안으로 삽시다. 긍휼한 마음을 가집시다. 할렐루야. 이 길이 복된 길이에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급증이 분명히 누구에게나 다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신중하게 은그가 끈기로 믿음을 지키고 참신앙의 인격을 갖춘 자로서 끝까지 기다릴 줄 안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온유와 평강의 하나님께서 긍휼로 우리를 덮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행하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조급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시끄러웠습니다. 천국이 되어야 되는데 지옥이 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닭장에서 알을 품고 있는 닭을 밀어내고 알을 꺼내어 알을 쳐서 병아리를 만들고 싶었던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참지 못했습니다. 참 믿음을 갖지 못했습니다. 온유와 평화대로 살지 못했고 두려움과 시끄러움과 그리고 아버지 평안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저 나에게 쑥 빠져 옆을 돌아보지 못하고 가난한 자와 헐벗은 자와 굶주린 자와 옥에 갇힌 자와 불쌍하고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주여, 오늘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기는 천국의 마음으로 행할 수 있는 심령 되게 하사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가장 복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침을 마치겠습니다.